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루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사울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이때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기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면서 다윗과 그 무리들은 주변에 있던 민족들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속한 어떤 성읍들을 공격해서 약탈한 것처럼 그렇게 둘러댔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거짓말에 깜빡 속은 아기스는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영원히 다윗이 내 부하가 되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군대로 편성을 시켰죠. 때문에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블레셋 군대 소속으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와 있기는 하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 소속으로 사울과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겨도 문제고요, 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결국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전투에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 소속으로 출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세운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또 다윗이 직접 자기 칼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동족을 향해 칼끝을 겨눈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이름 뒤에는 블레셋의 힘과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민족의 배신자다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위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한계와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수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약속하신 아들을 언제 낳습니까? 언제였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뭔가 좀 섭섭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밤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낳으려면 약속을 주신 다음 날부터 아이가 태어나도 부족할 판에 왜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서 그것도 이삭 하나 주십니까? 뭐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또 이스마엘이나 또 나중에는 후처를 통해서 다른 자녀를 보게 되기도 했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게 뭐 이삭 하나라도 받기는 했으니까 아예 안 주셨다고 말하기는 뭔가 좀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여러분 뭔가 애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보냈던 25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해 주시면 그 순간부터 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어떤 일에 또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알리시고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낳은 아들만 약속의 아들이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의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위기를 맞아요.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사무엘의 그 죽음 뒤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애굽에 가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시오.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데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오빠라 불러주시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애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 궁으로 데려갔지요. 그죠? 여러분, 애굽에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즉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아내 사레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함께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끼리 맺은 약속에서는 여러분,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상대가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나도 굳이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고, 약속이 깨진 책임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묻게 되죠. 그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맺는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는 원인과 조건을 언약을 맺은 사람의 어떠함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가져요. 약속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례를 찾아와요. 아브라함 곁으로 찾아오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당한 바로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막 따지죠. 어째서 나를 속였는가 하면서 따졌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마리의 어떤 짐승과 또 종들을 주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요, 할례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안에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신 뒤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도 받았고 이름도 바뀌었다라는 것은 제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였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아내 그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죠. 물론 뭐 아브라함이 직접 보낸 건 아니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을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또 깜짝 놀라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격으로 짐승과 종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만해서 복을 받았고 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신 그 참 힘들고 그 어마어마한 그 명령에 한 번 제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보디가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후미에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크게 반발을 해요. 참고로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연방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지금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방백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로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블레셋 군인들의 수급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지 않겠는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앞서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자 그때도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을 배신하면서 또 요나단을 편들면서 블레셋이 크게 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처럼 지금은 다윗이 우리 편인 척 해도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어서 빨리 돌려보내라. 아기스를 압박한 거죠. 이렇게 나오는 방백들 앞에서 아기스는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서 아기스는 속고 있었는데, 아기스는 자기가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또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또 그렇게 자기가 듣고 본 것이 전부인 줄을 알고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앞에서 다윗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더욱 강경하게 그렇게 아기스를 압박하자 아기스가 이길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아기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다윗에게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에게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고 있고 그래서 너를 이번 전투에 꼭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지도자들이 결사 반대를 하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더 큰 불화가 생기기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아기스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 속으로는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막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너무 막 감사하고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드러내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스를 오히려 뭐 이렇게 아기스에게 따져 묻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번 전투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아기스는 이런 다윗을 다시 한번 달랬고 다윗은 못 이기는 척 다음 날 새벽에 자기가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죠. 아브람 때에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개입으로 애굽의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다시 찾아오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스는 다윗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시고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던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위기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블레셋 군대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펼쳐 보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몰아가서 야,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죽고 싶다, 이런 때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을 빚어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시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막아서거나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아들을 얻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만큼 진심이에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에 진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진심,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또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볼품없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자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경질 부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하고 성도들이 신경질 부리는 거, 자폭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도들은 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벽을 딱 만나면 통보하지요. 와서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통보해요. 참 너무 당황스러운데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뭐 연락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돼요. 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질 이렇게 부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과 또 제 자신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거의 대부분이지만 준비되지 않았구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또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예전에 뭐 불과 얼마 전까지요. 저 자리에 앉아서 강대상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뜻 들으시면 깜빡 속기 좋죠. 그죠? 저 목사 마음이 저렇네 하면서 참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 속기 좋지만 제가 막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경질 부린 거예요. 그럴듯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죽이십시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를 강대상으로 밀어 올리시면 하라 하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요. 그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고 더 깊은 자리로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너도 그렇게 붙들고 있고 그들처럼 빚어내고야 말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른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이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비록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러 번 지키셔서 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리석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읍시다. 우리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존재로 빚어내실 그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신경질 부리고 자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나를 바라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저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들을 빚어내고야 말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다윗을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야 말리라. 모든 은혜와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바라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